골로새서 2장 15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말씀,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행복하게 사시죠? 예. 우리 예수님 사랑하면 이 세상도 험악한 삶이지만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6학년 넘어가고요. 이제 6학년 본반도 지나고요. 진짜 반으로 이제 접어들어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90세 넘은 거의 뭐 100세 가까이 산 어떤 예를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고백하시는데,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75살이 인생의 황금기였답니다. 이게 우리 때는 그분은 100살 이상을 사신 분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90세가 인생의 황금기가 되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우리 다 안 아프게요, 건강하게 여러분 사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영혼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첫 번째 범사에 잘됩니다. 이걸 누가 잘못하면 영혼이 잘되면 이건 빼놔놓고 범사에 잘되는 게 이것만 자꾸 해가지고 이거 근데 영혼이 엉망돼요. 범사만 잘되면 영혼이 엉망돼요. 이상해져요. 그리고 강건해져요. 굉장히 강건해지고 참 예수님 사랑하면 하나 생긴 게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세상 사는 게 참 힘들잖아요. 어찌 보면 모세가 고백했는 것 같이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들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렇게 인생을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 안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길을 걸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살던 때의 그 습관을 잊지 못하고, 예수님이 광야를 40년을 걷게 할 때 농사를 짓게 한 일도 없고 아무 수고로운 일을 안 시켰는데도 사람들이 한 일도 없는데 객질이 수고하고 막 고민하고 이래 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일평생 예수님을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기쁨으로 사는 것을 참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삶이 참 풍성해지고,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뭐가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니까 참 이 사는 게 행복해요. 오늘 제가 넥타이를 일부러 노란 걸 맸어요. 어찌 보면 촌스럽기도 한. 근데 좋죠? 예. 어제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잠시 TV를 어제 봤나, 어저께 봤나 보니까 추자도가 나오더라고요. 추자도에서 이래 조기 잡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을에 조기가 많이 잡히나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조기, 참조기를 이래 선별하대요. 뭐 130, 뭐 100, 160, 뭐 이래가 개수가 이래 들어가는 거 있는데, 가을이 짙으면 짙어질수록 조기가 노래진대요. 되게 노래진다네. 예, 그러니까 요게 조기 고장이잖아요. 이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어제 이영숙 집사님이 저녁 먹으면서 하더라고. 칼치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목포는 칼치가 유명한가 봐. 근데 진짜 목포 칼치 맛있는 것 같아요. 좀 칼치가. 좀 지난주에 먹었는데, 야, 너무 고소하더라고요. 굉장히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새끼를 연달아
이래 먹었어요. 그래도 물리지 않아요. 보통 앵간한 고기 이런 거 막 먹으면 물리고 그러는데 안 물리고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영숙 주사님 어제 얘기할 때 막 가는 데마다 갈치가 나와가지고 막 갈치찌개, 갈치구이, 막 갈치 뭐 전부 갈치래. 그래 어제 저녁에 저녁 먹고 이래 가는데 바닷가 쪽으로 보니까 막 목표는 특별하대요. 바로 시내 앞에 갈치 배들이 떠가지고 와 진짜 장관이더라고. 와 그 축복받은 도시요. 어째 도시 앞에 갈치 배가 떠가지고 한두 개가 아니야. 와, 막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러나니까 이 갈치가 막 넘치나 봐. 막 많이 넘치는가 봐. 근데 그게 추자도에 그분들이 이제 가을 되면 자기들은 단풍놀이 하러 갈 시간이 없대요. 조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래가 막 참조기 노래지나 봐요. 그게 가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노래진다면서 자기들은 그걸로 이제 단풍 구경한다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노란 거, 단풍 색깔이 아니고 조기 색깔입니다. 좀 매니까, 좀 그렇긴 해요. 그래도, 환하고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6학년 이래 되어지고 이러니까, 옛날에는 좀 이래, 제가 성격이 조금 밝지 않아요. 사실은 좀 이래, 내숭이 좀 많고요. 제가 얼굴 낯가림도 심하고, 남 앞에 가서 말하라 하면 말도 잘 못하고, 근데 어떤 분은 하는 게, 안 믿긴대. 원래 좀 말도 잘 못하고, 이래, 숫기도 많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청록 색깔 계통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그런 색깔들. 보통 청록 색깔 보면 좀, 차분하고 좀, 이래 좀, 차다 그럴까? 좀 차분하고, 이제, 그런데 나가들다 보니까, 이래 좀, 그런 것들이, 나라고 좀 분홍 색깔, 막 그런 거. 예수님하고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 사랑하다 보니까 밝고, 이런 것들이, 파란색이라도 밝은 파란색. 막 빨간색, 빨간 금에도 요즘 어울리더라고. 보니까 막, 이게 막, 그러니까 막 웃고, 어찌 보면 이래 막 하다 보면 막 이래 밝고 하면 좀 쑥스럽기도 하고 막 그런데 매고 나니까 환해 비고요. 이래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좀 어릴 때에는 좀 이래 좀 묵직한 색깔 이런 게 어울렸는데, 이제 좀 무거워지니까, 나이가 무거워지니까, 이렇게 이제 좀 밝은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요, 칼치와 조기의 고향. 여기 참 너무 좋아요. 여기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어제 우리 요셉 집사님, 어제 우리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요즘 사는데 먹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먹는 게 너무 맛있고, 요즘 제가 그래요. 예수님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 별명이 묵은집이잖아요. 많이는 안 먹어도 참 그래요. 마음에 저도 옛날에 생선회를 참 좋아하잖아요. 생선회가 맛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고민이 많아지고 힘들고 하니까 이래 먹으니까 생선회 씹는 게 고무 씹는 맛 같은, 참 그거를 내가 느낀 적이 있었어요. 너무 막 힘들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고 마음이 가볍고 막 이래 행복해지고 하니까 막 김치찌개 하나도 너무 맛있고. 지난주에 고등어 통조림 있잖아요. 고등어 통조림에 김치 넣어가지고 묵은지 해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야. 와. 원래 밥 한 공기 먹어야 되는데 두 공기 먹고 막 땡기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 막. 근데 이게 참 이래도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마음이 참 예수님 사랑하니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식욕이 돌아온다. 이게 식욕이 돌아오고 사는 게 단순해지고 이 세상 살아보니까
내가 복잡하게 산다고 내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걱정 오늘만 하고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안 맡겨져 저면요. 맡깁니다. 사랑을 노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방언 찬양을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막 행복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행복해지니까 제일 먼저 돌아오는 게 식욕이 돌아오는 거예요. 막 너무 맛있어. 막 먹으면 먹고 싶고 한 날 지나가는데 어디더라? 하여튼 어디 지나가는데 애가 아이스 콘을 애가 먹고 있는 거라 막 먹고 싶더라고. 저거 사 먹을까? 좀 돈 나갈까? 한 입만 하고 싶다. 그렇더라고요. 예, 하여튼 여러분도 식욕이 돌아오기를요. 예, 영혼이 잘 되므로 예, 범사가 잘 됩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안 되는 일이 없어. 전에 같으면 하는 일마다 재수 없어가 넘어지고 다른 사람 잘 되는데 내 차례만 되면 안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막 내가 안 된다고 막 짜증나고 이러면 막 내 복이 뭐 그렇지 뭐 내 복이 쪽박인데 막 그런데 이제는 하는 데마다 안 되다고도 내만 되면 내 타임 되면 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사랑함으로 되어지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 말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아닌데 더 사랑해봐요. 더 사랑하면 타이밍을 예수님이 교통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예수님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영혼이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시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치자들과 권세는 악한 영들의 세력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주관자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여기 보면 권세들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배후의 역사는 그리고 인간들을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 가지고 가는 그들을 참수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가가지고 마귀를 이길 때 우리 옛날에 드라큘라 영화 할 때 십자가로 이래. 야 마귀야 십자가 권세 뭐 피 권세 십자가 하면 꼭 따른 게 피요. 피 뿌리고 막 그래가 막 그 천주교 쪽 영화들 이래 보면 이래 그 성수 이런 거 막 뿌리고 마귀들 막 뿌리고 막 연기 나고 막 그래 드라큘라들 할 때 막 야 이런 거 십자가하고 또 마늘을 막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그리고 드라큘라 3편 영화에 보니까 1편에는 막 십자가 나무로 드라큘라 1편 보면 그래요. 막 이래가 막 드라큘라가 이제 주인공을 막 잡으러 와. 그게 막 찾을 게 없으니까 막 이겨야 되니까 막대기 2개를 이래. 그래서 드라큘라가 막 이래 이제 해요. 2편은 잘 모르겠고 3편쯤에 가니까 드라큘라가 와가 누가 막 그 철 십자가를 이래 막 그 신부님이 가지고 있는 건가 모르는데 야 이렇게 웃으면서 걸어와가 십자가를 딱 지니까 십자가가 녹아내리는 거야. 드라큘라가 세졌어. 이게 시대를 따라 십자가도 이겨 마귀가. 이게 이제 십자가를 주술적 의미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주술적 의미로 사용하면 그것도 종교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주술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주술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가 신학교 동기생 보니까 그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0번씩 하면 이게 거기 물러간다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안 믿기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0번 하면 이긴데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주기도문만 1000번을 해. 그거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어. 주기도문 1000번 외운다고 능력 안 나타납니다. 전혀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그게 대표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런 관념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15절 보시면요 이래 돼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 마귀가
무력이라는 것은 힘을 못 쓰게 했다라는 거죠. 힘을. 마귀는 우리에게 상황건세를 가지고 있다. 상황건세. 이게 우리를 참소해서 우리는 약점을 가지고 태어나요. 날 때부터.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고요. 그래 첫째 약한 게 배가 약해. 그러니까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금식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억수로 존경해요. 그리고 한편으로 독하다. 야, 어쩌면 뭐 금식을 막 2주, 3주, 다니엘 금식 이런 거 하면 3주 하잖아요. 3주. 인간이 아니야. 그는 3주를 어떻게 해. 그러고도 뭐 얼굴 멀쩡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도 후유증이 있어요. 후유증이 있어. 금식, 젊을 때 금식 많이 하면 이 뇌세포가 죽거든요.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우리 뇌세포가 그 포도당을 먹고 사는데 이 포도당을 끊어나니까 이 뇌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 뭐 능력 많이 나타나고 초창기 한국에 막 기독교 막 소개하고 할 때 사람들은 그래요. 눈에 보이는 뭐 병이 낫는 역사라든지 막 이런 거 할 때 금식해야 그런 거 나타나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귀신 쫓고 병 낫고 할 때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안 나간다. 이게 금식을 할 때 막 능력이 나타난다고 막.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금식을 하니까 실제로 능력도 나타났어요. 근데 진작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자기는 일찍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중반 돼가지고 이 치매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요즘에는 금식하지 말라잖아요. 금식하지 말.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금식은 의미가 있습니다. 능력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종들을.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에게 속이 처음에 들어오게 될 때 여기 전부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그런 토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토착신앙이 그래요. 전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전부 비나이다 해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다가 초점을 많이 맞춰놔가지고 그래서 신 중에 제일 센 신이 뭐냐? 예수신이 제일 세더라. 그러니까 점쟁이 막 얘기해줘요. 점쟁이한테 막 이래 가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당신은 우리 보살, 우리 신은 무슨 처녀보살, 무슨 장군보살 있잖아요. 우리 처녀 장군 갖고 안 되고요. 당신은 예수신으로 하십시오. 그런 점쟁이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한 것도 있고. 신 중에 제일 센 신이 예수신이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제일 센 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문제에 육신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죄 문제예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 그래서 인생의 가장 고민거리는 사람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마귀의 권세가 바로 이 죄의 권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가 세례 받지 않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내 혼자 죽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도 보면 어떤 분 당신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 막 목사님 제가 안 죽어져요. 그래요. 혼자 못 죽습니다. 사람은 안 죽어져요. 죽어야 죽습니다. 사람은 안 죽어져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오늘 그 죽음에 관한 의미 오늘 원래 설교 제목 때문에 일주일 내내 내가 고민을 했어요. 원래는 예수 사랑의 죽음과 십자가의 승리라고 이렇게 길게 이게 원래 본 제목인데 이래 설교 제목이 너무 기니까 좀 그래가지고 오늘 예수 사랑의 십자가라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기 때문에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그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혼자는 안 죽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일 때 뭐로 죽이느냐? 사랑으로 죽여요. 예수님 오셔서. 사랑을 퍼부으세요. 그 사람은 제일 약한 게 사랑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사랑의 가장 그거 한 게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도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자기 모든 걸 다 해서라도 내가 만약에 큰 불이 났다 그럼 부모님은 자녀가 막 불타고 있는데 안 들어갈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들어가죠. 그게 뭐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죽어도 간다는 거야.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돌보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토영대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뭐를 배우느냐?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울 때 우리가 죽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내가 아무리 죽으려고 하니까 막 죽는다는 게 사람은 주로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혈기에다가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아이고 목사님 내가 혈기가 살아가 내가 아주 살아가 그거는 죽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 혈기를 죽이려고 하면 금식하면 돼요. 성질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제일 많이 처방을 내주는 게 3일 하세요 7일 하세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질 내니까 막 성질 내고 하니까 막 성질 내니까 밥 사흘 굶기나면 성질 납니까? 안 납니다. 밥밖에 생각 안 나는데 죽밖에 생각 안 나. 제일 먹고 싶은 게 동치미 국물 막. 보살리 기도원 갔더니 그거 써놔놨더라고. 쌀가자당을 먹지 맙시다. 아니, 금식하고 있는데 그 쌀가자 콕 씹으면 얼마나 먹고 싶겠어. 그래서 그런 거는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죽어진다는 겁니다. 자, 12절 다시 봐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세상에서 다시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의 유일한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너 왜 사니 하면 사랑하려고 사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 사랑을 입었기에 예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그 사랑으로 사는 삶을 위해서 나에게 육체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이 아름다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인생이 값진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요구 말고는 우리 인생은 삶의 가치가 없어요. 육체에 아무리 1000년을 살아도 10,000년을 살아도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사랑을 배울 때 인생에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13절에 또 있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또 살리셔요. 이게 우리 인생은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인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제가 이 설교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해요? 어떻게 같이 해요?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해요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뭐 올 때까지는 사랑의 은혜가 사랑의 감정이 네 안에서 기쁨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불러보라. 네 안에서. 그러면 꿈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현실에서 응답해 주시고 확정을 준다. 사랑의 확정을 준다. 그래서 이 사랑의 확정을 받을 때 와,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코에 콧바람이 나오고 휘바람이 나오고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오고 말씀하시는 이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구름의 화터로도 말씀해 주시고 재간한 개가 위리를 하고 확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우리 온전한 사랑 하터 요즘 시리즈로 올리잖아요. 나 참 신기하더라고.
그 침대의 하트 이래. 그 우연의 일치도 아닐 텐데 그 확증을 너무너무 많이 주셔요. 그 사랑의 확증을 받으니까 결국 있던 암세포도 떠나고 말이에요. 예? 이 말하면 또 어떤 시험 드는 사람, 목사님 나는 암세포가 안 나와요.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 얼마나 기적입니까? 저는 많은 사람보다도 다만 적은 사람이라도 예수님 사랑하여 행복하고 즐거워한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자, 14절에 보면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우리는 불리하게 태어났습니다. 이게 성경책 읽어보면 제일 많이 거슬리는 게요. 하나님의 계명들이에요. 요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다 지키려고 하면요. 나 안 됩니다. 사람이 나서 중학교 1학년까지는 애기예요. 애기. 쉽게 말해서 막 부모님 시키는 대로 막 찰랑찰랑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중2 때부터는 사춘기가 찾아와요.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굴까 이제 고민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 애가 감정들이 막 왔다 갔다. 특히 중2 남자들은요 천방지축이요. 북한에 김정은이가 못 쳐내려오는 게 중2 때문에 그랬대. 중2.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가 막 애들 막 그러니까 자아가 이래 이제 나는 누굴까 이런 게 이제 태어나는데 이게 이제 3년 정도 가요. 이게 사춘기가 3년 정도 가는데 그래서 고2가 되면 자기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고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중2부터 고2까지가 굉장히 그 인격 형성의 시기가 되고요. 그 사람들을 잘 만나야 돼요. 요때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때 부모님들이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애들한테 네 직업에 뭐 알끼고 이런 거 절대 가르치면 안 돼. 잘 먹고 잘 놀아라. 네 인생을 깊이 있게 생각해봐라. 그 인격 형성이 그때 많이 됩니다. 그때. 그래서 중2 때부터 고2 때까지는 문학 책도 많이 읽히고 이 심령의 폭을 넓혀놔야 돼. 그래서 사람이 인격이 그때 많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뭐 부모님 잘못 만나면요, 네 미래가 뭐 할래, 네 묵고 사는 거 막 그런 게 하나 애가요, 뭐라 그럴까 세속화돼가지고 커도 인간다운 인생을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2부터 고2까지는 꿈을 많이 꾸겨요. 헛된 꿈도 많이 꾸고요. 그래가 막 그래야 돼. 그 제가 이제 막 제일 그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저는 제 같은 경우에는 죄에 대해서 고민을 그래 많이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고2 때 그때까지 인생의 직업을 돌이켜보니까 이 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살라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죄 안 짓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닙니까? 예, 사람 하면 뭐 나기도 모르게 뭐 말이 오바도 나가고 막 성질도 나고 이게 다 좋게 지내지는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성격이 유해가지고 유한편인데 애들 보면 막 싸우는 애들이 그래 많아. 우리 고등학교 가니까 애들이 특히 남자애들 와일드해요. 와일드해가지고 어떤 놀이들을 많이 하냐면 때리 패기 놀이 이런 걸 많이 해요. 애들 심심하니까 쉬는 시간에 학교 애들 가가지고 가위바위보 이런 게 해갖고 뭐 하느냐면요, 엎드려 받쳐 해갖고 엉덩이 차기. 아니 무슨 놀이를 그런 걸 다 해.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무슨 말들. 근데 엉덩이 차기를 해도 살살 차는 게 아니고요, 세게 차. 막 있는 힘껏 차. 그러니까 니 했제 그래 한번 갑자 이래가 그 아래 더 세게 차고 그래. 근데 이해가 안 돼. 야. 그래서 나는 이게 인간들 친하지를 못하겠다 나는. 그래 애들 보면 막 많이 싸우고 막 이런 게 제일 많더라고. 그래가 제일 고민 많이 한 게 이제 고2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2 되면 이제 문과반 이과반 이런 거 많이 가르잖아요. 그때 많이 갈라요. 그러니까 네가 뭐 이과반을 갈래 문과반을 갈래 이제 막 그런 걸 가르는 시기가 자기 미래를 이제 하는 그런 결정의 시기. 그러니까 나는 그런 고민이 아니고 나는 이거 어찌 살 거야. 이게 죄 문제가 너무 고민되더라고.
그러니까 인생 직업을 참 해보니까 막 고르고 보니까 등대지기밖에 없어. 야, 왜 그러냐면 나는 바닷가에서 소라 이거 그 다음에 홍합 이런 거 따는 거는 자신이 있거든요. 물속에 2분은 들어가 있으니까 절대 안 굶어 죽어요. 절대 안 굶어 죽어. 그러니까 제일 자신 있는 게 나는 산에 가서 살 자신은 없더라고. 산에 가니까 겨울산은요, 옛날 우리 어릴 때 겨울산은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산에 근처에 있는 산은 밑에 그 갈비라고요, 그 소나무 이파리 있잖아요, 그걸 싹싹 다 긁어가지고 그거를 연료로 뗐기 때문에 60년대잖아요 1960년대. 그 당시에 연탄도 없을 시기예요. 우리 그 어릴 때는 전부 그 장에 가면 그거를 연료로 팔았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그거를 그 한 동 두 동 해가지고 막 아줌마들이 그 전부 그거 이고 아닙니까? 여기는 가스 뗐나 보네. 얘기하면 우리 임춘희 사모님은 자기는 그래 안 살았대. 이야, 보리밥도 안 못하는데, 이야, 나 신기해요. 너무 부잣집 딸이었던가. 그러니까 산에는 먹을 게 없다. 그래서 바닷가에는요, 막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제일 맛있는 게 여름에 먹는 소라. 진짜 맛있어요. 소라, 그 다음에 그 깨, 돌개인데 허물 벗고 얼마 안 되는 거 부들부들한 그 깨 잡아가지고 그 나뭇가지 쭈어가지고 불에가 탁 구워가지고 먹으면요 막 끝내줍니다. 절대 안 굶어 죽습니다. 바닷가에는 하다못해 고동이라도 쭈가 먹으면 돼. 제일 흔한 게 홍합이야. 홍합은 막. 근데 우리는 홍합을 또 많이 딸 수 있는 게 수영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은 수영 바로 위에 있는 거 여러 번만 따는데 우리는 깊이 들어가거든요. 깊이 들어가면 홍합이 이만해. 그거 따면요 막 맛있어요. 그 등대지기가 꿈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약하니까. 인생은 약해요. 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야 돼요. 솔직. 어떤 사람은 죄 짓지 마세요 뭐 그러는데 나 솔직 안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너가 육체가 약하다. 응? 그렇잖아요. 뭐 옛날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뭐 사흘을 굶으면 너무 담 안 넘는 사람 없다고. 그렇잖아요. 사흘 굶어도 나는 굶어 죽을게. 도장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가 약육강식이에요. 예수님도 인정하잖아요. 이 세상 주관자들은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지배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사람으로 역사하는 나라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구조 속에 살지만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사랑의 힘으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을 뚫고 나기까지가 결코 쉬운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기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생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서가지고 지금 승리자의 면류관을 쓰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리해요, 불리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죄 짓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이러는데 이게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죄 안 지려고 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산에 가든지. 우리는 산에 가면 먹을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닷가를 가. 그러니까 바다 중에 최고 좋은 직업이 등대지기였던 거예요. 근데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KBS 그 라디오를 이래 이제 차 타고 가면서 들으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의 그 직장인들의 소망이 뭐냐면요. 등대지기 하는 게 소원이래요. 와. 이게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부대끼 갖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싫은 거예요, 사람이 떠나고 싶어가. 그래, 직업을 찾다가 사람 떠나는 직업이 등대지기였다. 근데 동기가 달라요. 나는 죄 안 지려고 그런 건데, 그 사람 다 사람들의 진리 가지고. 그러니까 등대지기 해가지고 사람을 떠나가지고, 막 그래. 그래서 어느 작가 한 분이 자기의 꿈도 자기는 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었대요.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등대지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 그거를 이제 등대지기를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봤는 거야. 이분이 실제로. 근데 등대지기가 너무 힘든 직업인 거예요. 첫째, 등대지기를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작가이기 때문에 등대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뭐 글도 쓰고 뭐 일하려는 꿈에 부풀었던가 봐. 근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등대지기 경쟁률이 몇 대 몇이야? 600대 1이래. 최고세.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대요. 등대지기 하면 우리가 뭐 꿈꾸면 막 낮에 뭐 대충 보고 뭐 밤 되면 등대만 돌아가고 뭐 이런 거만 관리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일이 너무 많대. 그 등대지기를 하려고 하면 첫째 사람을 사랑해야 된대요. 근데 등대지기 하러 오는 사람들은 사람이 싫어서 올라가는 사람인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등대지기를 못 한다는. 왜 그러냐면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등대지기가 불만 비추는 게 아니고 바다에는 해무가 많이 끼는 거예요. 이게 안개가 많이 끼면 이 불이 그게 없어요. 그래 되면 등대지기가 밤새 올라가 가지고 소리를 내야 되는 기라. 빵, 뽕 하는 소리. 등대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 잠 안 자고 소리 내야 되는 거게. 사람을 그게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직업이 등대지기다라는 거야. 우리 사람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진짜 사랑해야 되는 거야. 저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근데 보통 바다 사고 이런 거 보게 되면 방심하기 때문에 많이 나거든. 에이, 뭐 사고 나겠어? 사고 나? 그게. 근데 바다는 이 바람과 파도와 이런 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 등대지기들이 대처를 해줘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등대지기 하는 걸 포기했대. 안 된대. 사람이 싫어서 등대지기 하러 가는 거 생각보다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밤에라도 사람 한 명이라도 사고 나면 안 된다는 그 적극적인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등대지기가 가능하고. 그리고 등대지기 요즘은 또 무인 이런 것도 많아지고요. 막 이래 자동화로 많이 하고 해가지고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자리도 많이 없는 데다가 저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안 지으려고 등대지기를 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종교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종교. 이게 종교예요. 어떤 분들은 막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수렵고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너 죄 지었지 지옥 갈겨. 그리고 두려워가지고 막 죄 안 지려고 하는 막 노력하고 하는 그 마음이 종교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14절에 봐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거스리죠? 율법이 안 맞잖아요. 거스립니까 안 거스립니까? 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많은 신을 섬기는데 속으로 내한테 안 맞아요. 체질적으로 안 맞아요. 사람들이 죄 안 지려고 막 산에도 가고 막 어디도 가고 막 등대지기 하러도 가고. 근데 이게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거. 와.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준 것은 꼭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 불리하지? 의도를 알아라는 거예요. 의도. 멋있어요. 하나님 너무 멋있어.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 약하잖아요. 약하다. 약점 가진 자예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죄 안 지으려고 하면 죄 안 지을 수 있는 100일 동안 밥 안 먹어도 괜찮은 몸 주면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이 내 날개 좀 줬으면 좋겠어. 막 비행기 안 타고 가고 싶어. 나는 섬이 참 좋아. 나는 경치들 중에 나 한 번씩 비행기 타고 이래 가잖아요. 그 김해공항 이래 한 번씩 보면요. 저 거제도 위를 선해가 나르거든요. 나는 비행기에서 그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야, 나는 섬들이 너무 좋아. 내 꿈이 날개 있으면 섬들 위를 한번 날고 싶어. 산에는 가기 싫어.
뭘 겪기 때문에. 섬들 그 남이 안에 이래 막 보면 아기자기 막 진짜 멋있어요. 섬들이 막. 그 날개 있으면 쫙 날아가고 흑산도도 한번 가가지고. 우리 최란희 집사님, 야, 진짜 그 공 한번 어제 사진 보여주는데 너무 좋더라고. 야, 흑산도. 오늘 아침에 그 이미자 노래 한번 부르고 왔습니다. 해당마 피고 지는. 근데 옛날에는 참 그 먼 거기인데 요즘은 쾌속선에가 2시간이면 간다네. 비행장도 만들고 한다니까 비행장 만들면 한번 가야죠. 예. 그러니까 거 가면 우리 최란희 집사님 그러더라고. 막 수영하면 밑에 자연상 전복이 있다네. 근데 뭐 신고하고 뭐이 되겠지만 목사님 한두 개 먹는 거 너무 뭐라 가겠습니까? 막 그런 말 하더라. 내 꿈, 난 전복은 못 따봤어. 남이 안에 전복은 없거든요. 전복은 없어요. 와, 전복이 있다면 7m 정도는 내가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예. 저 사랑도 저 선착장을 한번 갔었는데, 야, 그 위에 좀 아마추어 되는 사람은 위에 이래 낮은 데는 다 따먹었더라고. 멍게, 자연산 돌멍게. 돌멍게는요, 새카만 거예요. 우리 양식 멍게들은 빨갛잖아요. 자연산 돌멍게들은 새카매요. 길이 커요. 색깔이 요런 색이야. 새까만 색이야. 깊이 다이빙을 하니까요, 밑이 쫙 내려가니까 아무도 손 안 댔어. 혼자 노다지야. 와, 그러니까 깊이 내려가면 요가 찡찡 하거든요. 그러니까 펌핑. 쫙 하고 막, 요거 쫙 쪼이 드는데, 하면 쫙 해가 이제 깊이 딱 들어가니까 막, 잘 붙었는 거야, 막. 멍게가 막, 이야. 거기 한 7, 8m 돼, 깊이가. 밑에 가면 쫙 합니다. 엔간한 사람은 못 내려가요. 보통 그거 하려면, 이 슈트 입고, 납벨트 메고, 그래야 들어가는데, 우리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맹으로, 1m 다이빙도 안 된다, 엔간한 사람은. 해도 뭐, 오리발 차도 안 되는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숨을 깊이 쓰면 다이빙이 안 돼요. 이게 그것 때문에 이게 부피가 늘어나가지고 이거 하려고 하면 하잖아요. 해가지고 딱 거꾸로 서서 딱 오리발을 쫙 이래 힘있게 차야 밑에가 쫙쫙쫙쫙 내려가거든요. 쫙 내려가면 깊이 처음에 내려가면 밑에 안 보여. 시커매 무서워요. 한참 쫙 내려가면 밑에가 팍 보이잖아요. 하여튼 거문도에 내가 전복을 따는다. 그래서 우리는 불리하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참 죄짓기에 참 마귀들이 참 유혹하기 너무 좋고, 이 하나님이 법을 우리에게 해주었지만 우리는 불리하게 쓴 법조문이다. 이게 법조문. 계명이 우리 불리해요. 그렇죠? 불리하죠? 나는 지킬 수 있다.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보라는 거야. 너가 약하니까 네 혼자는 안 되니까 내가 하리라. 예수님이 대신하리라는 그 은혜가 그 안에 뒷받침되어 있었던 거라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을 제거하고 자꾸 죄 안 짓고 말이야. 네 혼자 거룩해지고 막 죄 짓지 마라.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면 얼굴이요 노랗게 변해. 기쁨이 없어서 죄 안 지려고 막. 그래서 죄 안 지려고 텔레비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막. 아무것도 안 하고. 텔레비 보면 죄 짓는데 눈 씻고 막. 귀 씻고. 그래서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그래서 이 칼자루를 잡고 있는 친구들이 통치자와 권세자들이에요. 왜 그러면 인생들이 봐봐요. 어? 전부 막. 그래서 마귀가 욥기 읽어보면 욥이 그러잖아요. 욥 한번 찾아볼까? 욥 한번 봐요. 욥 시편 잠언 전도와 같습니다. 주일학교를 잘 나야 돼. 주일학교를 나와가지고 좋은 거 하나는 성경을 빨리 찾는다는 거. 그 외에 유익은 없어요.
욥기서 1장 9절에 보시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잘 하도록 해주고 보살펴주고 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요. 이 마귀가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에요. 근데 저는 저게 놀부하고 흥부가 있는데 흥부는 왜 잘 사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복 줘가지고 날 때부터 부모님이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그래가 잘 살고요. 흥부는 왜 못 사는 줄 압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마귀가 똑같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어서 그런잖아요. 나도 부모님이 뭐 잘 믿고 뭐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겠는데 우리 부모님이 억수자라 할 수 없고 막 그러니까 사는 길에 가지고 내가 똑같은 거래요. 똑같은 거. 10절 보세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가였습니다. 잘 되게 해줬으니까 된다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자, 욥기 3장을 봐요.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그래서 마귀가 보세요. 욥 하나님이 물로 쳐주고 먹을 거 주고 집도 주고 막 오만 거 다 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욥을 한번 쳐봐라 네가. 응? 그게 실제로 쳤어. 어마어마하게 쳤어. 자녀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엉망됐어. 이때 이제 자기가 이제 드러나는 거야 이게. 욥이 그러니까 마귀의 참소가 어찌 보면 맞는 것일 수도 있어. 하나님이 아니까 허락을 해준 거야. 허락을 해준 거야. 이게 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욥을 통해서 복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 조건 없는 사랑.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일어나는 모든 것 이유는 뭐냐?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야. 예수님. 이 머리를 딱 치면 예수님 사랑하는 이 일만 딱 치면 내가 이 세상 사는 의미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이 있거든. 이제 욥기 읽지 말 거예요. 욥기 읽지 마요. 욥기에서 읽지 마요. 읽을 필요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잘못 알면 우리 눈이 잘못 알게 되면 자꾸 오해하게 된다. 오해하게 된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도의 의미가 더 맞아요.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로 내어놓은 그 사건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게 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죽이신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십자가 메고 다니지 말고요. 도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의 도에 감추인 의미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무 따라서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감사해요. 택한 자의 특징은 예수님께 더 다가가요. 더 다가가.
그래서 어릴 때 우리 키우던 쫑 얘기했잖아요. 쫑 얘기. 쫑은요, 잡종개예요. 학교 다닐 때 막 우리 국민학교 2학년 때인데 부산 우유 받아 매가지고 통 딱 요만해 우유 그 병이요. 그 절반을 줬어. 절반을 꼬마 때부터 키워서 강아지 때부터. 내만 보면 우유 주는 사람으로 주인으로 내를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우리 부모님 말도 내 말도 잘 들어. 쫑 하면요 막 뛰어오르는 이게 컸어. 많이 컸어.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는 날에 지도 좋고 나도 쫑 안았는데 지가 서는 바람에 지 뒷다리가 내 앞에 따가오잖아요. 밟아빛네. 국민학교 2학년 때였네. 커봐야 얼마나. 딱 밟으니까 땡땡 하면서 뇌를 딱 무는 거야. 잡종개가 그래. 잡종개는 막 분리하면 주인 바로 물어.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좋아요 좋아요 하다가 뭐 좀 하면 이래. 그 잡종이요 그거. 아니 쫑아 생각을 해봐라. 네가 미워서 네 발을 밟았겠나. 좋아해가 밟았는데 내도 발걸음을 못 해갖고 했지. 우리에게 일어날 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일이 미워갖고 그랬을까요? 요백에 고난을 허락했잖아요. 미워서 그랬나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마귀가 참수했잖아요. 많이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룰이요. 천국에 가는 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법으로, 그 법밖에 없어요. 천국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의 법밖에 없어. 복 많이 받아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알아서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진짜 순종개가 되려고 하면 사랑을 배워야 돼.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부스럼이 좀 나도 사랑하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하니까. 근데 이 적각극조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때하고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습니다. 거의 돼가지고 지금은 추수 때예요. 추수 때. 때를 아셔야 돼요. 지금은 사랑을 마음껏 추수하는 때입니다. 씨 뿌리는 때 아닙니다. 제가 예수 사랑의 종이잖아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칼이 양날금입니다. 양날금. 칼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라고 있는, 도는 한 칼이 한 날을 도라 그러고 이 로마군들이 쓰는 양날금, 양쪽을 치는 거잖아요. 사랑의 금입니다. 사랑의 금인데 제가 여러분들 추수하잖아요. 복 받으세요. 그래가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심령으로 반응할 때 신부들은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랑이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힘없이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의 터치가 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 구원 얻지 못하는 자는 그래. 아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 내려와갖고 원수들 꿀밤 때리지. 응? 하나님의 정명을 하지. 전부 멸망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 중심이 자기라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배우고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믿어줄게. 그러면 나에게 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가장 미련한 방법이나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가장 강력한 은혜다. 이게. 얼마나 사랑했으면. 응? 예를 들어 아까 불난 얘기하죠. 집에 불이 났는데 아들이 지금 타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부모가 돼가지고 그래 니 죽으라 타 죽으라 나 하나 더 낳을게. 그럽니까? 그게 미련한 자들의 얘기 아니에요. 부모는 사랑하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그 집을 낼게. 사랑하니까. 얼마나 사랑하니까. 우리 인류도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인류를 그냥 다 안 없애고
사랑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 사랑을 알도록 하기까지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18절 다시 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죠. 미련하죠. 내려와가 하면 될 텐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대단한 능력이요. 네? 22절 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진짜냐 가짜는 뭐를 가지고 자꾸 표현을 하냐. 눈에 드러나는 어떤 병이 낫는다든지 실제적인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하는 그런 표적을 원해요. 많은 사람이. 그리고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무슨 문학적인 어떤 거, TV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요즘 교회도 많이 그거 돼가지고 지식으로만 자꾸 전달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성경 공부 막 이런 거 막 하려고 그래요. 지식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 공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식 찾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로부터 온 영들입니다. 성경을 어느 문학으로 생각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야, 그리고 여러분, 요번에도 휴게소 이래 보니까, 구약 성경 얘기, 신약 성경 얘기 막 이런 책들이 막 나와가 있어요. 좋은 의미로 하면 좋겠지만, 그거를 문학적 의미로 이런적으로 막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자꾸 나가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사랑의 은혜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걸 전해요. 요즘 교회에 사라진 게 예수님 십자가의 이 사랑이 사라졌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는 이 사랑.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해요. 와,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대단해요. 너무너무 대단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에요. 자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 말하면 바보들이 십자가 왜 죽냐? 사랑했다니까. 얼마나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아?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사랑이 능력이거든요. 이게 능력이에요. 천국 가면 누가 제일 세요? 이 땅에 여러분 정권 차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국방장관이 힘이 세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힘이 세요? 그렇지. 국방장관은 군을 명령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비서실장은 아무 힘 없어요. 능력이 있는 거야.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힘이 세요? 여러분이 힘이 세요? 천사가 세요. 그런데 권세는 우리가 훨씬 세죠? 훨씬 셉니다. 날개가 있기를 하나 우리 아무것도 못해. 아무 힘 없어. 근데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다, 능력.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천사는 사랑할 거를 천사는 예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천사 계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계열이에요. 근데 힘이 없어. 능력이에요, 능력자. 근데 이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능력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자예요. 그래서 24절 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왜 끓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파워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라고 십자가에 죽냐?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 섬겨요. 예수님을. 왜? 사랑의 관점으로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 그 마지막 종말의 그 군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북한에 우리 갇혀 있는 그 우리 형제들 수용소에 가 있잖아요. 뭘 배우냐면 사랑을 배우거든요. 그 속에서 얼마나 자기를 학대하고 하지만 엄청난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사람이 풀려났을 때 지금 이스라엘 주의를 감싸고 있는 그 이슬람들 얼마나 잔인합니까? 폭탄 터주고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땅땅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목숨 던지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네.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라고. 우리는 뭐 열심히 하면 목숨 던지려고 그래. 잘못된 인식이 자꾸 목숨을 목숨 던지지 마시고요. 사랑을 배우세요. 사랑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금식하지 마세요. 금식하라고 몸 준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준 거예요. 우리 얼굴이 표정이 대단하잖아요. 네. 인간은요 막 다 있어. 슬픔 안 슬퍼지네. 인간은 얼굴에 근육이 그래 많아요. 쓰라는 거예요? 써먹지 말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그 기운 강아지는요 표정이 서너 개밖에 안 돼요. 밥 주세요. 성질 났습니다. 뭐 이런 거밖에 안 돼. 근데 우리는요 눈빛 하나까지도 삐졌구나 알잖아요. 사람의 얼굴에 마음의 표현이 너무너무 많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사랑할 때 써먹는 거잖아요. 사랑할 때. 그럼 맨날 집에서 그 여성분들 하면 꼭 말로 해야 되나? 표정 보면 알지. 표정 안 보고도 알아요. 분위기 보고. 뒤로 있어도 다 알잖아. 사람은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부터 하고 갑시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8절 보십시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 연약함이 드러나죠. 율법을 잘 지킬 수 없는, 완전히 못 지키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지켜요.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또 연약해요. 늘 연약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맞죠? 율법이 우리를 죽이죠.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인인데 이래요. 죄인인. 근데 양심의 법으로 로마서에 보면 양심의 법으로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돌아왔다면서 제일 먼저 율법이 딱 우리에게 오니까 아이고 나 죽었네. 그래요 안 그래요? 딱 법 갖다 대잖아요. 엄마야 나 죽었네. 딱 그러잖아요. 이 법 앞에 내가 어렵지 못하구나. 그래서 율법에 대해 내가 죽은 거라 내가. 그래서 이렇게 죽은 이유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제 죽었으니까 그러나 죽이소 이래야 됩니까? 살리 주의소야 됩니까? 그 뜻이에요. 사람은 살아야 될 그게 있어요. 우리를 자꾸 낭망해가지고 힘을 못 쓰게 하는 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 살아나라. 왜? 살려줄게 내가. 내가 너를 죄인 만들었으니까 아이고 엄마 내를 죽이소 하지 말고 살려주이소 해라. 살려주이소. 그래서 20절에 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뭐 하사? 사랑하사. 우와,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나 이거예요.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세요. 내 안에 예수님 함께함으로 멀리 계신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 뭐를 못 박았습니까? 나를 불리하게 쓴 모든 법조문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종교적으로 내가 성질 죽이는 자리 십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내 성질 죽이는 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 오해하고 십자가에 자꾸 내 성질 죽이는 거라고. 아닙니다. 불리하게 쓴 법조문, 죄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이거를 죽이는 장소예요. 내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는 더 강하게 하리라. 용서가 더 강하게 하리라. 더 강해져야 돼요. 더 강해져. 예수님 나 죄인입니다. 예수님 은혜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나는 어렵게 됐습니다. 더 강해지세요. 더 강해지세요. 이게 더 강해져야 돼. 누가 그래? 니 예수 믿는 사람이니 그러면 되는. 그래 나 죄인이다. 네. 그러나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나는. 그러세요. 그게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이중인격자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나 우리는 똑같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이 더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거를 자꾸 감출려 하지 마라. 나 죄인이다. 죄인 맞다. 누가 물으면 당신 죄인입니까? 나 죄인입니다. 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얼마나 감사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감추려고.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깨끗하게 해서 죄 안 짓고. 그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중인격자가 그래 많은 거예요. 약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자,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봅시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 내용이 뒤에 있어요. 예수님의 뭐를 바라보냐? 그는 즉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어. 십자가는 우리 보통 뭐 성화 그림 보면 막 뭐 옷 하나 이래 막 걸쳐져 가지고 막 있는데 그거는 그림이니까. 근데 십자가는요 부끄러움을 낱낱이 드러내는 자리예요. 이 십자가에는 빨가벗고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드러나요. 그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지옥은 옷 입고 가는 나라 대 아닙니다. 지옥도 빨가벗고 가요. 수치가 드러나는 데거든요. 수치.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대신해서 올라간 자리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거 수치를 감안을 넘기까지 했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게 수치예요. 부끄럼 당하잖아요. 요즘 보면 막 매스컴에 막 범죄한 사람들 막 TV에 넣고 막 찍고 부끄럽잖아요. 그걸 어떤 사람은 그걸 견디지 못해. 실제로는 막 3년, 한 2년 이래 살면 될 사람은 죄가. 근데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람 많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함부로 막 하지 마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수치 때문에. 수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아무 그거 없는 사람은 수치, 부끄러움 이런 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생들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 앞에 수치를 개의치 않고. 그러니까 뭐가 이 수치를 이긴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멘. 우리 옛날에 그 부모님들 보면, 특히 어머님들 보면요, 그렇잖아요. 여자는 약하다가 나나 어머니는 강하다. 무엇 때문에 강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얼마나 강해요. 예수님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 빌립보스 2장도 한번 봅시다. 빌립보스 2장 5절. 빌립보스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걸 배우라. 이런 겁니다. 감사하죠? 어떤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신앙생활은 그래서 한마디로 뭐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 배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배우려면 이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엄청 받아야 돼요. 용서 많이 받아야 되고요. 남을 많이 용서해 주려면 내가 먼저 많이 용서받아야 돼요. 얼마나 많이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보면, 죄로 보면요, 쑥검댕입니다. 새까맣어. 남들 비교하지 마세요. 의로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죄를 작게 짓고 저 사람보다 낫다. 그래 하지 마요. 인생은 전부 다 쑥검댕이야. 근데 뭐의 차이냐면 용서받은 사랑의 용서받은 차이라. 그게 능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뭐가 넘쳐야 되면 사랑이 넘쳐야 돼요. 사랑이. 용서가 넘쳐야 돼요. 사랑과 용서가 넘친 사람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 5절에 보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chất이나 하나님과 동등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해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낮추셔서 어디까지 오냐면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생들하고 같이 되셨어. 무엇 때문에? 사랑하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낮추라는 걸 배우지 말고 사랑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낮추는 걸 배우래. 종교가 자꾸 일부러 겸손하려고 그래. 일부러 겸손하지 마요.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일부러 겸손 안 해도 돼요. 어제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세 분 저녁 먹고 같이 가는 뒤에서 여집사님들이 놀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보니까 막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데 느껴지더라고. 분명히 막 그럴게요. 나 어제 집사님들하고 같이 저녁 먹고 이렇게 걷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행복했어요. 어제. 내가 뭐 목 삼네 하면서 내가 뭐 필요가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예. 허물이 없잖아요. 목사가 뭐 별 겁니까? 친구인데? 집사님들하고. 제가 사랑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좋지요? 오늘 이거 마치고 나면 밥 먹을 건데. 안 취합니다. 예수님하고 밥 먹으면 취해요? 아니요. 안 취하죠. 친구 같고. 예? 사랑하니까. 따라 사랑하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와 같아지시잖아요. 하나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 뜻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감이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건 하나님다워지시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낮아지신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셔서 친구 되려고 오신 거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멋진 작품이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고 하면 높은 지에 있으면 안 돼요. 친구가 돼야 돼요. 친구가 왜 좋아요? 친구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요, 어깨도 치고, 야! 얼마나 좋아. 부부보다도 어찌 보면 가까운 게 친구예요. 친구. 우리는 뭐 부부가 가깝다 그러는데, 부부한테 말하는 비밀을 친구한테 해요, 안 해요? 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의 친구라. 친구라. 그런 의미로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친구로서의 개념이 바로 친구로서의 가까운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보 3장을 보십시다. 빌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이뤘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자기가 사는 삶의 이유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가면서 단 한 가지밖에 아니라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를 잡으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뭐로 잡았어요? 사랑으로 잡았어요. 그거 잡으려고. 그거 하나. 우리는 사도 바울한테 제일 오해 많이 하는 게 뭐 전도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맡은 바 직분일 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에 붙들림 받은 그것을 그거 하나 잡으려고. 예수님 그거 사랑 하나 잡으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여 삽니다. 예수님 사랑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멋진 인생이 뭐냐면 홀로 예수님 사랑하려고요. 끝없이 사랑하는 거. 그거 사랑 잡으려고. 최고의 복입니다. 출애굽 21장도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 21장.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보시면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세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인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옛날에는요,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최고 비싼 컴퓨터가 누구라 그랬죠?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대단하잖아요. 사람을 컴퓨터로 생각해봐요. 누구야 하면 왜요? 밥 좀 해줘야 뭐 밥 해주고. 진짜 대단한 컴퓨터 아니에요. 대단해요. 내 마음도 읽어주고. 그런 컴퓨터 아직 그거 만들려면 앞으로 한 500년 지나야 될 거야 아마. 대단해요.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이런 컴퓨터 관계 농사도 지어주지요, 애도 키워주지요, 뭐 대단해요. 사람이 귀해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귀찮다 가는데 사람은 대단해. 어찌 말귀를 알아듣노. 그래서 이 노예에 대한 얘기인데 같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끼리 이제 옛날에는 농사도 짓고 뭐 하다 보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하나님 허락을 했는데 이 6년 동안은 다른 사람 밑에 종으로 팔려갔다가도 7년째 되는 데는 안식해 되는 날에는 자윤으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 법도입니다. 법도인데 2절 봐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세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연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 법으로 정해놨어요. 결혼해가지고 남의 집에 종으로,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 노예들 종들 많았잖아요. 조선시대 때 해가지고 머슴살이 마당새야 머슴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네가 총각으로 와가지고 그 집에 와가지고 이래 살다가 그 집에 다른 그 여종하고 결혼을 시켜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애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런데 나갈 때에는 네 단신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법칙인데 5절에 보면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뭐 해서? 사랑하니 나가서 자연이 되지 않겠노라. 이 사랑의 힘이에요. 이게 사랑의 능력과 은혜가 이래 커요. 사람이 자유가 정말 중요하지만 자유보다 더 큰 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알고 보면 다 사랑의 노예들이야. 알고 보면. 맞죠? 네. 아내도 자녀와 남편을 사랑하니까 노예 생활을 하는 거고, 남편도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하잖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요즘 막 잘못하면 막 내 마음에 맞고 막 내가 내 좋은 대로 나가 살고, 그런 사상은 안 좋아요. 결혼하면요 종 되는 거예요. 사랑의 종이에요. 맞죠? 결혼하고도 막 내 마음대로 살 것, 그게 죄악이라는 거네요. 결혼한다는 거는 서약하는 거는 선서 서약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 감정은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자유보다도 사랑하니까. 이게 하나님 법칙인 거예요. 자기는 원래 자유인으로 왔다가 그 집에 주인 집에 와가지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얻어가지고 그 집에 살고 싶어. 그런데 법칙으로는 아내와 자식을 못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살락하면 뭐가 돼야 돼요? 영원히 종살이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는 막 자유가만 좋다고 하니까 사랑만큼 위대한 게 없으니까. 안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종이 되어서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이 종이 되면요 내 모든 걸 해주는 게 아깝지가 않고, 예수님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여 모든 걸 다 해주셨으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셔서 멋진 사랑의 전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행복하시죠? 네. 317장 부르십시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 것만 내 주 앞에 잊어둔 다 버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거기 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전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돌인 것은 참 적으리. 주 예수여 너그럽게
주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체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것 다 사랑하여서 주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내 생명 하나, 내 인생 남은 하나 예수님께 사랑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크고도 놀랍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그 수치에까지 오르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예수님만 사랑하여 힘있게 주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오니 주 예수의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사랑으로서 인쳐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남은 인생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을 통서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합니다. 게린도바 카라비라 란다바 카라비라 린디비시키리 컨도로리라 엔들런도바스 카라비라 기빈 크르비라 아반달라바 카리아 람발라리라 에런도바스 카라비라 기빈도라바데 카레라 암돌런도바스 카라비라 기린디비 키리비라 라바리 빌리비 아반다르비 킬리비리라 아발라 알라 빌리 리빌라바 란다발레라 가란디비 그르비라 암바란도바스카르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다가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 심령의 길을 주의 목전에 나아갑니다. 문설주에 박습니다. 영원히 사랑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십자가에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반다라바카레 아발리라 이르빌리비레 아발라바라 아반다라발레비리 에베렌데벨리라 아바라빌리비 이빌리비 아라바 알라라 아바라 아바라 아발라발라바 아발라바 아라비 일리라.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를 입었으나 스스로 종이 되려 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의 문설주에 우리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영원히 예수님의 종이 되어 이 자유의 몸을 사랑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여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의 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영혼에 이 사랑의 은혜를 더욱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